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강야 생활에서 미국에 입국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 날짜가 돼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너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라. 그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19절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품이라.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결코 보내지 않을 뿐 아니고 내가 나올 때 큰 재물로 갖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700년 후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겠다. 근데 내가 그들을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절대 내보지 않는다가 마지막 강한 손을 치고 난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것을 너희 조상한테 이야기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야기했다. 자, 창세기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반드시 400년 지나고 하면 즉 종살이에서 400년 지나고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700년 됐죠.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민족이 애굽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연합하여 자기를 칠 것이 없어 종살이한 이후부터 400년이죠. 그 말입니다.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 주겠다. 지금 출애굽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내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제는 한 가지 재앙이 있다. 이는 바로 모든 장자, 동물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첫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르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이 사건이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사건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내보내줄 것이다. 하지만 내보내줄 때 약속했지. 큰 재물로 갖고 나올 것이다. 자, 11장을 넘어갑니다. 왜 한 말을 자주 하느냐?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도 이룬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멘. 1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아멘. 힘들더라.
큰 재물 갖고 놉니다. 아멘.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재앙을 일으킵니다. 일으킨과 동시에 12장 3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고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한 이후부터 1400년 지났는데 서대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몇백 년 괴롭게 동안 400년 동안 괴롭게 난 후에 아멘. 계속해서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란데 여호와는 것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부터 택했다. 몇 년 전부터요?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택한 목적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다시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부터 여러분과 나는 택했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700년 전에 택해놓고 그들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모태의 조상이 되기 전에 창세기 전에 여러분을 내게 택했다. 그런데 창세기 전에부터 우리를 택했는데 세 가지 약속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든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을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했다. 몇 가지 약속을 했다고요? 세 가지 약속을. 그것이 바로 출애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보는데 하나를 보면 여러분 정말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이 다르고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다르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이 땅에 복받는 것과 이 땅에 저주받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다르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르다. 하지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땅의 모든 복과
내세의 축복까지도 받는 그런 위대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미리 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가 말이죠. 여러분, 나도 만세점을 택했어. 그래서 구원해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말씀하시면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없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로마서 8장 10절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그건 하나님이 한 거지 결코 이런 거 내가 똑똑해서 주님 맞는 거 아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 내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죄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의 짐 밑에서 너를 끄집어낸 그 능력 같으면 충분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 말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아멘. 애굽 사람의 고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다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다. 그럼 그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입혀에 재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 맞지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백성이 이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푸른 초대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의 양이 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거기에 따르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 바로 이것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를 뭘 맺고?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6장 6절에 고백한 그들이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이란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면 그 복을 못 받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지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왜?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은 목자의 말을 듣는다. 그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신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했고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편 23편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택한 자 맞죠?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아멘. 지금 예수를 이미 고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넜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군으로 고백합니다. 16장에 만나와 맺고 17장에 생수를 주고 17장 8절 이후에 성립케 합니다. 18장에 넘어와서 백부장 천부장을 만들고 19장에 와서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답니다. 그럼 언약을 안 지키면 소유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고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미국 입혀져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리 못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 게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서서 나를 대적하는 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대적의 편에서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아멘. 다시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이 땅에 10편 23편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일제히 응답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에 다 행하겠다. 7절부터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여호와의 명하신 우리가 다 왜?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고백할 때 많은 힘을 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예수 못하게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이다.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모든 믿음에 뛰어난 축복과 영생을 주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일제히 응답하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백성인데 그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때 그냥 빼어낸 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건팔과 건재앙을 일으켜서 이끌어냈죠. 자, 그 정도는 미국 입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됐다는 그 말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한 것이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우리 그 손의 양이다.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누가 음성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입니다. 안식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안식이라 했는데 이 땅에 젖과 꿀 땅을 가도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안식은 영원한 또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7절부터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지 생각 사상 따라갔다. 쉽게 말해 사탄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들이 항상 미혹돼서 아버지 말씀 외에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따라갔다. 성경의 사람과 유전의 사상은 사탄의 말이다.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사탄의 말이다. 계속해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내가 못하리라 노하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안식은 두 가지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젖과 꿀이 땅이고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그래, 강도요. 아버지 말씀 아닌 거로 아버지 말씀 아닌 것 갖고 나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계속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양과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맞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대요? 그분은 요한 1서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이다. 아멘.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말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까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이면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우리를 인도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안다. 계속해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미 이 말씀 안에는 이미 그 뜻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더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제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요, 안 믿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도 모릅니다. 한 주기를 듣고 한 주기를 흘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을 절대 잘 받기 못이 되는데. 아멘. 시작.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위에 절대로 말씀이 틀리면 절도의 강도다. 이런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근데 말씀 외에 먼저 이상한 소리 한 것은 그건 다 절도의 강도다. 절도라는 것은 도둑질에 간다 이 말이죠. 강도라는 것은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몸도 절도당하고 물질도 절도당하고 새끼도 절도당하는 거야. 절도당하는 거 끝나자고 뒤에 결국은 멸망당한다. 계속해서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 11, 23편에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요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은 바로 멸망시키고 죽인다. 계속해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도 들어가고 풍성한 축복도 주고 맞지요. 성경의 말씀 아닌 이상한 소리 따라가면 아멘. 결국은 절도요 강도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얼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그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바로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이해가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안 그랬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을 때가 있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어서 따라갈 때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을 합니다. 발명신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뭐를 세우니 교회를 세워 엄부의 건색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에 처음으로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하여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사정없이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구나.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과 틀린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어떤 행동도 그거는 사탄의 말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주여 죽지 마소서 할 때 누구의 음성이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결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서 안 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래, 나왔음이니라.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구별하라. 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선지자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왜 선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느냐? 바로 그 선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잠깐만, 것이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은 선지자가 야, 니 저주받는다, 저주받아, 저주받는다 이래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는 하나의 말씀이 맞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는 바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신약에서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해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면 되지만 구약에서는 성경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어느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정음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죽여버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훼 하나님. 계속해서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그 말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 그리고 죽여버리라. 그러면 자,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아버지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 전한다. 그것을 여러분 분별해라. 다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신들의 말에 어느 선지자가 어느 누가 어느 예언자가 어느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도 죽여버리라.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분별 잘하기를 좀 축복하니. 다시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은 두 가지 영이다. 우리의 영도 영이고 말씀이 영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 속사람 끝사람 할 때 속사람 흙으로 사람이지 그 속에 생길렸다 생명이 됐다 할 때 우리 영을 이야기해도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각할 때 영을 다 믿지만 이 말은 앞 뒷문에 올 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영을 뜻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다. 말씀의 영을 뜻한다. 바로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말씀을 즉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분별해라. 자,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맞지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바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성경은 천국의 지혜가 있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고 선을 행하게 모든 선을 행하게 선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생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에 보할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에 보할로? 주님께서 뭐 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다.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 하면 카운셀링은 해줄 수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단지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뭐 말씀만? 그것이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다 하면 반드시 분별해라.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10편 23편의 복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디모데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11절 내라 11절 내라 11절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라 그러니까 내잖아요. 줄 지키라 줄 지키라 줄 지키라 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줄 지키잖아요. 맞아요. 교회 봉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시 요한 1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여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거짓 선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자는 사람의 유전을 전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자,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해.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을 말하는지 진리의 영을 말하는지 진리도 그렇고 하기 없어. 아버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분별해야 된다.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반드시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물러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옳은 선지자라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7장 15절부터 2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끝으로는 표시된다 안 된다. 거짓 선지자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응급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며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의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더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도 내가 네게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의 한사가 내게서 여기까지.